오늘은 제가 매우 공감하며 읽었던 책이 바로 오늘 이 책입니다. 여러분들 고려신학교, 부산에 있는 고신대라고 이야기하죠. 이성호 교수님, 역사신학 교수이신데요. 이분이 쓴 책입니다. 성찬, 배부름과 기쁨의 식사라는 책입니다. 여러분, 성찬은 잔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따라할까요? 성찬은 잔치다. 이분이 이성호 교수님께서 자기의 주장을 한 것이 아니라 종교개혁자, 16세기의 종교개혁자였던 피터 마터 버밀걸리라는 유명한 신학자의 사상을 그대로 가져와서 이야기합니다. 피터 마터 버밀걸리라는 종교개혁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찬은 시청각 교육 재료가 아니다. 퍼포먼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찬의 본질은 식사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식사의 개념을 빼고 성찬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고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찬을 많이 행하는데요. 대부분의 교회들, 그리고 한국교회 성찬의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인가요? 거의 다 초상집 분위기, 아니면 장례식 분위기예요. 엄숙하게 무게를 잡습니다. 분위기가 굉장히 침울해집니다. 주로 성찬 때 부르는 찬송이 어떤 찬송인가요? 갈보리의 산 위에 십자가 서서니, 이런 찬양이라든지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 왠지 십자가의 그 은혜 외에는 다른 것을 생각할 수 없는 시간이 바로 성찬의 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울한 분위기를 목사들이 연출하고 그 분위기를 고조시켜서 떡과 잔을 나누며 눈물을 흘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눈물을 많이 흘린 성찬식이 굉장히 은혜로운 성찬식이었다. 그렇게 우리는 인식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매우 성찬에 대한 편협하고 옳지 못한 이해입니다. 여러분, 성찬의 본질은 분명히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묵상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그 사건에 동참하는 의미가 굉장히 큰 부분입니다. 그것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 보면요, 그리스도가 명하신 대로 떡과 포도주를 주고받음으로 그분의 죽으심을 보여주는 신약의 성례전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을 설명하는 게 뭐냐면 바로 성찬이라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교회들은 이 성찬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묵상하게 하고 주님의 고통과 고난을 생각하게 해서 눈물을 쏙 빼놓고 우리는 성찬식을 집례합니다. 그러나 성찬의 본질이 뭔가라고 하면 식사, 밥 먹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의 본질은요, 식사에 있습니다. 성경의 첫 부분부터 우리가 그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읽었던 창세기의 말씀,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시고 6일 동안 하나님께서 열심히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나서 여섯째 날에 뭘 하셨어요? 인간을 창조하셨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뭘 주셨어요? 복을 주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여러분, 그 복의 내용이 뭘까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지는 것, 그리고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라, 선한 영향력으로 다스리라 라고 이야기하죠.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 첫 번째가 뭔가 하면 선한 영향력의 복이에요. 내가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살아가는 것, 이게 복된 인생이에요. 내가 돈을 많이 벌는다, 내가 큰 집에서 산다, 이것도 하나님의 복의 일종이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 그거 다 내려놓고 가요. 여러분, 5,000 스퀘어피트짜리 집을 갖다가 여러분 이고지고 천국 가나요? 아니에요. 그거 다 내려놓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뭐 가지고 가요? 내가 살아온 삶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너 어떻게 살았냐? 예, 선한 영향력으로 다스리고 번성하고 충만케 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면 잘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또 하나의 복이 있는데 바로 이어지는 복입니다.
성경에 보면 먹는 복이에요. 먹는 복.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되 어떤 존재로요? 먹는 즐거움을 누리는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물들은요, 생존을 위해서 먹습니다. 생존을 위해서 먹죠. 그래서 사냥을 갖다가 배부를 때는 하지 않아요. 인간은요, 배가 불러도요, 자기가 맛있다 생각하는 것은 덤으로 먹습니다. 허리도 풀려놓고 먹죠. 인간은 맛을 음미하면서 먹는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여러 피조물을 지었는데 천사들은요, 먹는 존재가 아니에요. 천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먹을 수 있는 축복을 주지 않았어요. 그러나 인간에게는 포만감과 먹는 즐거움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갖가지 채소와 그리고 열매를 먹고 즐기며 맛을 음미할 수 있는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갖가지 채소와 열매를 주셨다는 것은요,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셨다.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으로 우리는 사는 존재다. 하나님이 공급하는 것을 먹고 사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먹고 얻은 힘을 가지고 어떻게 삽니까? 번성하고 선한 영향력을 펼치며 사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여러분, 금식 오래 해보셨나요? 저는 목사지만 오래 못해요. 한 일주일 정도 금식을 한 2번 해봤습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생각이 뭐가 날까요? 주님 생각보다 먹는 생각이 더 많이 나더라고요. 금식 끝나고 나면 뭘 먹어야지. 여러분, 우리는 먹는 것을 끊고 나면 기력이 없어요. 생육하고 번성할 수가 없어요. 아무 생각나지 않습니다. 실제적으로 인간들이요, 먹는 것이 떨어지고 나면 의욕이 상실돼요. 여러분, 주님께서 공급자가 되신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 뭐예요? 출애굽 사건이죠. 출애굽 때 광야에서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뭘 내려주셨어요? 만나. 만나를 통하여 그들은 먹는 것을 해결해 주셨죠.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서 하늘에서 만나를 공급해 주신 이유를 설명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먹을 먹거리 만나를 주고 나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왜 줬는지 아냐? 그거 떡만 먹고 사는 존재 아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능력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이 영적으로 배부름을 채우지 못하면 너희들은 죽은 존재다. 하나님이 공급하신 것 없이는 너희들이 생존 자체가 불가능한 것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도요,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고 오늘 하루를 살게 하시고 먹을 힘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는데 내가 아프면요, 무엇도 할 수 없어요. 아프면 교회도 나올 수 없어요. 아프면 예배도 드릴 수 없어요. 아프면 일어나서 밥도 못 지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힘과 능력과 에너지가 없이는 우리는 생존 자체가 불가능하죠. 우리가 마시는 물도, 공기도, 우리가 먹는 밥도 다 하나님의 은혜의 산물이에요. 하나님께서 햇빛을 주지 않으면 우리는 곡식들이 자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게 하지 않으시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 모든 것의 권한에는 누가 계시다고요? 하나님 계시다.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치시면서 인간들에게 희한한 기도 제목을 주셨어요. 뭘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뭘 기도하라고요?
today. nowadays가 아니에요. 우리 번역이 잘못됐는데요. 오늘 날이 아니에요. 오늘, today. 오늘 내가 먹을 거리를 주님이 주셔야 나는 사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살아갈 힘과 에너지를 주지 않으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걸 고백하는 시간이 주기도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고백하는 시간이 뭔가 하면 성찬의 시간이에요. 우리가 성찬을 받는다는 것은 주님의 죽으심과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측면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주님이 오늘 나에게 생명 주시고 은혜 주시고 먹을 거리 주지 않으면 나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나는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시간이 어떤 시간이라고요? 성찬의 시간이죠. 그래서 성찬의 핵심은 뭐라고요? 식사다, 잔치다, 먹는 것이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최초로 성찬식을 거행하셨던 그 시간이 언제예요? 성경적으로 보면 유월절이라고 이야기하죠.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애굽에서 노예 살다가 하나님이 10가지 능력을 통해서 재앙을 통해서 애굽 사람들이 항복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들을 출애굽시킨 사건을 기념하면서 즐기는 축제의 시간이 언제냐? 유월절이에요. 이때 강조하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잘 아는 유월절 어린 양이라는 거죠. 출애굽 직전에 어린 양의 피를 문지방에 이렇게 바른 집은 장남이 죽지를 않았어요. 근데 피를 바르지 않으면 다 장남이 죽어나갔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어린 양의 피를 누구로 상징해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의 피를 공로가 있는 사람은 다 구원받는다, 지옥 가지 않는다라는 거죠. 바울은 로마서 3장 25절을 통해서 이 점을 분명히 강조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 예수 대신 그리스도께서 죽어주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생명을 얻었다라는 건데요.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유월절을 강조하는 또 한 가지의 내용이 있는데 우리는 너무나 등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유월절에 먹는 식사예요.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 먹는 거예요. 유월절 유래가 되는 출애굽기 12장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 피를 양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썬나물과 어울러 날 것으로 나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겨두는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유월절 여호와의 절기 유월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기 보면 여러분 그의 피를 양의 그 문설주에 바르는 내용은 딱 한 절 앞에 부분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서 유월절을 설명하는 내용이 다 뭐에 대한 이야기예요? 먹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불에 구워 먹어라, 급히 먹어라, 이렇게 먹어라. 계속해서 성경은 뭘 이야기해요? 어린 양을 잡아서 먹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월절 피에 대한 언급은 매우 짧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사에 대한 이야기가 장황하고 매우 디테일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유월절을 생각할 때 늘 유월절 어린 양, 보배로운 피 그것만 생각해요. 근데 성경을 우리가 자세히 읽어보면 어떻습니까? 식사의 부분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찬식을 최초로 거행하시던 장면에 대한 설명이 누가복음 22장 8절에 나와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되었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우리로 먹게 하라. 이어지는 15절을 말씀해 보세요. 이러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노라.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의 고기를 함께 먹는 이것을 원하고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시고 이러시되 이것을 가져다 너희들끼리 나누라. 뭐 하라는 거예요? 먹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찬을 강조하시면서 그리고 성찬식을 제정하시면서 계속 되풀이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식사예요. 식사. 우리가 성찬할 때 자주 인용하는 성경 구절이 고린도전서 11장 23절 말씀이죠. 내가 너에게 전하는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성찬식 할 때 그때의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을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먹으라. 이게 성찬식이에요. 여러분, 최후의 만찬, 주의 만찬이라고 부르는 이 성찬식은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한상 푸지게 차려놓고 먹는 식사였어요. 그곳에서 떡을 떼어주시고 포도주를 부어주시면서 성찬 예식을 거행하셨습니다. 그러니 성찬식은요, 식사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여러분, 성찬식에서 자주 사용하는 말씀이 오늘 마태복음 26장 26절이죠.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되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받아서 먹어라. 하나님이 공급하신 은혜의 떡을 먹어야 산다.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야, 그래야 내가 영생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은 요한복음 6장 35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성찬식을 성경적으로 쭉 연구해 보면요, 뭐가 나와요? 식사가 강조된다는 거예요. 2세기 초에 안디옥의 주교였던 이그나티우스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이 성찬의 식사를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불멸의 약.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구원받고 치유받는 유일한 길은 뭐예요? 성찬의 식사에 참여하는 것이다. 유대인들에게요, 식사는 매우 중요합니다. 같이 밥을 먹는다는 것은 한 식구예요. 가장 큰 벌이 뭔가 하면 겸상하지 않는 거예요. 밥 먹는데 옆에 끼워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가장 크게 벌을 내리는 건 뭔가 하면 식사 시간에 너는 따로 먹어. 그게 가장 큰 벌이에요. 너는 우리 식구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 일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서 그것을 카라트라고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어로 카라트, 잘라내다. 그래서 유대인들 중에 잘라내다라는 표현은요, 너희들 밥상에 같이 앉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보면요, 우리가 함께 식사를 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고 소중한 시간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먹는 점심 식사는 단순한 한 끼의 식사의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성찬이에요. 우리가 점심시간에 함께 식사를 나누는 건 뭐라고요? 성찬이라는 거예요. 초대교회는요, 이 사실이 분명히 강조되었습니다. 최초의 교회가 만들어진 사도행전 2장에 보면 120명의 성도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죠. 성령을 받고 나서 그들이 나가서 한 일이 뭐예요? 배불리 먹는 성찬식이었어요. 여러분, 흔히 사람들이 그래요. 교회 먹으러 오나? 저는 그렇게 대답합니다. 예, 먹으러 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잘 먹어야 돼요. 함께 먹어야 돼요. 주일 식사 때문에 부담된다는 소리는 우리가 성찬을 거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교제하고 함께 나누는 시간이에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살아가시기 시작하면서 첫 번째 일으켰던 기적이 뭐예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사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저는 여기에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봐요.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는 것, 그리고 풍랑을 잠잠케 하는 것, 이것보다 앞서서 뭐부터 하셨다고요? 먹이는 것. 먹이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의 모습이 뭐예요? 먹이는 것.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실패하고 도망쳤던 그 제자들이 뭐예요? 찾아가서 불러서 조반을 아침 밥상을 차려고 숯불에 고기를 구워놓고 뭐래요? 와서 먹어라. 예수님의 첫 사역과 마지막 사역이 뭐예요? 다 먹는 것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식사를 강조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요, 우리 교회가 유명하게 잘 먹는 교회로 소문나 있습니다. 제가 페이스북에다 자랑질을 엄청 하거든요. 우리 친구들이 그래요. 부러우면 지는 건데 항상 너네 교회 보면 진다. 너네 교회 가서 등록하면 안 되겠냐. 밥 먹으러 와라. 그래요.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성찬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있고 또 성찬에 대한 책들을 많이 읽으면서 느꼈던 결론이 뭔가 하면 우리가 먹는 이 식사가 진정한 성찬이라는 거예요. 초대교회는요, 요즘같이 양내로 이렇게 차려놓고 성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함께 밥상에서 둘러앉아서 먹고 마시며 함께 주님의 그 스토리, 이야기를 나누는 것으로 성찬식을 거행했어요.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예배는 축도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어디에서 끝을 맺어요? 식사로 끝을 맺는 거예요. 주일 예배는요, 우리가 주일날 함께 와서 식사하는 것이 예배의 끝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큰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뭔가 하면 주로 길에서 주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노중에서 누가 크냐라고 물을 때 그런 걸 가지고 시비 붙을 때 섬기는 자가 크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주로 길에서 걸어 다니면서 가르치셨어요. 또 한 가지는 뭔가 하면 식탁에서 밥을 먹인 후에 가르치셨어요. 성경에 보면 식사와 관련된 대표적인 사건들이 한 3개가 보입니다.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거기에 식사가 있죠. 5,000명이 함께 때를 지어서 먹는 대단한 식사입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 성찬이 있죠. 성찬식. 세 번째는 엠마오로 도망치는 두 제자, 겁먹고 도망치는 그들에게 함께 먹고 함께 식사했어요. 거기에 보면 성찬의 전형적인 내용 4가지가 나옵니다. Taking, Blessing, Breaking, Giving. 예수께서 떡을 취하여 축사하시고 떼어주셨다. 이것이 오병이어의 기적에도 제자들의 마지막 식사에도 엠마오로 도망치는 제자들과의 식사에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주님은 밥을 먹을 때마다 이 성찬의 4가지의 기본적인 행위를 꼭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 때 할 때 읽는 성경 구절을 보세요. 떡을 떼어 취하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불안과 공포 속에서 도망치는 제자들에게 친히 찾아가셔서 먹이시고 성찬을 행하셨고요. 배고파 허기지고 뭔가 기적이 필요한 그들, 주님 따라다니는 5,000명에게 성찬식을 행하셨어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유월절 어린 양의 식사를 함께 나누시면서 성찬식을 행하셨어요. 여러분, 성찬식이라는 것을 갖다가 기독교 보면 우리는 지금 커뮤니온, 성찬, 영어로 그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 성찬에 대한 이름들이 다양해요. 어떤 이름인가 하면 처음에 The Bread Breaking 해서 떡을 떼기라고 표현했어요. 이것은 뭔가 하면 함께 식사하기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찬을 이야기할 때 초대교인들의 역사적으로 보면 성찬이 뭐냐 그랬을 때
함께 식사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또 하나는 코이노니아, 더 쉐어링, 뭐예요? 함께 나누는 것이다. 은혜를 나누고 삶을 나누고 간정을 나누는 것, 이게 성찬식이다. 또 하나는 뭔가 하면 감사의 기도, 감사의 식사, 그렇게 했어요. 감사의 식사. 여러분, 성찬을 우리 한국 교회는요, 주로 장례식, 추도식의 분위기로 끌고 갑니다. 역사적으로 성찬은 어떻게 이해됐어요? 감사의 식사를 나누는 자리, 사귐의 시간, 그리고 함께 배불리 먹고 마시며 힘을 북돋우는 시간. 여러분이 지금까지 이해했던 성찬과는 너무나 다른 주장들이죠.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도 오해하는 것이 아가서 같은 내용입니다. 우리 아가서를 읽어보면 굉장히 로맨틱한 이야기가 많이 기록되어 있죠. 근데 그것이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된 우리를 설명해 주고 있고요. 장차 우리가 누리게 될 천국에 대한 그 모습을 은유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아가서 4장 6절에 보면 그 말씀이 원래 창세기 1장 23절에 대한 해석이다라고 보는데요. 창세기 1장 23절에 어떤 말씀이 있어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니라. 아담과 하와에 대한 설명이죠. 거기에 대한 주석을 아가서 4장 6절에서 하는데 뭐라고 하는가면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는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를 먹기를 원하노라. 아름다운 열매를 먹기를 원하노라. 주님과 우리가 함께 잔치상에서 먹는 것이 어디라고요? 천국이다라고 설명하죠.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된 우리가 예수님이 제공하는 식사로 배부름을 얻고 만족과 포만감을 누리는 것이 천국이에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여러분 기억할 거예요.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들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더불어 뭐 한다고요?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뭐 한다고요? 먹으리라. 천국을 설명하는데 뭐라고요? 잔치집이다. 천국은 예수님이 공급하시는 것으로 먹고 마시는 곳으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9절에 보면요. 우리를 어떤 존재로 설명하는가 하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다. 혼인잔치에 청함을 여러분 혼인잔치에 음식이 떨어질 수가 없죠. 포도주가 떨어질 수 없죠. 잔치집을 설명하는 게 천국이에요. 그래서 이 사실을 알았던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원수의 목전에서 하나님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밥상을 차려주시고. 여러분 이게 뭘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나의 공급자이시다. 하나님은 오늘의 내 삶을 책임지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배불리 먹게 하시는 분이시다. 오늘을 또 만나를 제공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시는 그분, 선한 영향력을 펼칠 수 있도록 매일마다 살아갈 힘과 능력과 은혜를 주시는 분, 그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신앙으로 고백하는 시간이 뭐라고요? 성찬식. 그래서 우리 교회는 먹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오늘도 맛있는 음식이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제가 성경을 연구하면서 참 좋아했던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7장 34절 말씀인데요. 인자가 와서 예수님이 와서 먹고 마시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자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예수님을 뭐라고요?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자. 어느 신부님이 이 부분을 갖다가 자기식으로 번역했는데 뭐라고 하는 겁니까? 예수는 먹보요 술꾼이라. 여러분 저는 그게
딱 와닿아요. 예수님은요, 먹기를 즐기는 분이에요. 다 마시는 분이에요. 인자가 와서 먹고 마시네. 그래서 테이블 펠로십, 우리가 함께 식사를 나눈다는 것이 얼마나 신앙적으로 좋은지 몰라요. 예수님은 우리를 먹이시는 분, 힘을 공급하시는 분, 그래서 세리와 죄인조차도 주님의 품 안에 안아서 그들을 변화시켜 놓는 분. 여러분, 아까도 이야기했던 요한복음 21장의 내용 보세요. 제자들이 얼마나 민망했겠어요. 주님 모른다 배신하고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고 도망쳤어요. 주님께서 쫙 나타나서 하는 게 뭐예요? 야, 니네들 밥이나 먹고 다니냐? 이리 와라. 내가 밥상 차려놨다. 주님이 그런 분이셨어요. 교회가 그래야 돼요. 밥상 차려놓고 민망한 사람들, 죄인들, 세리들이 함께 와서 식탁에 끼어 앉아서 밥 먹고는 그들이 의인으로 변화되고 하나님의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하고 제자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밥상 공동체가 중요한 거예요. 저는 성찬이 장례식의 분위기로 흘러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얼마나 아프실까 그것만 묵상하지 마시고요.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여러분, 성찬을 기대하면 우리는요, 마음이 기뻐져야 돼요. 오늘도 주님이 나에게 먹이시는구나. 영적으로 배고프고 삶으로 지친 나를 위로하시기 위하여 이 시간 한상 차려주시는구나. 오늘 여기에 양내로 우리가 하고요, 2부 타임으로 내려가서 허리끈 풀어놓고 드시기 바랍니다. 성찬이 예수님이 돌아가신 성금요일에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일에 전통적으로 지켜졌다는 것은 우리가 장례식 분위기보다는 축제의 분위기가 더 강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종교개혁자들이 부르짖었던 성찬의 내용이에요. 우리가 이 천주교에서는요, 주님의 죽으심, 여기에 너무나 초점을 맞춰봤기 때문에 우리도 기독교 역사에서 그 부분을 많이 묵상하게 되죠. 종교개혁자는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면 성찬은 식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성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마음이 있고요. 또 저는 특별히 종교개혁의 전통에서 목회를 하고 싶기 때문에 우리 교회 식탁은 늘 풍성할 것입니다. 은혜가 넘칠 것입니다. 다양한 음식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하고 또 일주일 동안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제공하는 식탁을 준비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주님이 제공하는 음식을 통하여 힘을 얻고 그리고 이 한 주간을 살아갈 때 매 순간마다 즐겁고 행복한 축제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를 공급하시는 주님, 여러분들의 삶에 함께 하셔서 늘 넉넉함이 있는 귀한 삶이 되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